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에는 16장 6절에서 15절로 기재했는데요. 본문을 좀 줄여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다스려 주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서로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갈라서고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나눴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시킬 때 디모데의 할례에 관한 에피소드를 함께 좀 살펴봤었습니다. 바나바와 다툰 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다시 선교의 기쁨으로 1차 선교여행 때 들러서 만났던 성도들 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말씀을 들려주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힘있게 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은 다시 좀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는 아주 좋은 제자를 만나서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바울이 더욱 힘을 나게 가게 되어지죠.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귀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선교여행을 진행해 갑니다. 2차 선교여행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성읍들,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게 2차 선교여행의 애초 목적이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도시들, 성읍들,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 안에 다시 안디옥으로 그냥 복귀하기보다는 옛 튀르키아 땅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그 아시아 땅으로 서쪽으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아시아는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 땅의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베트남, 인도가 속한 아시아 땅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정말 멋진 계획이지 않습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 재방문하는 곳은 다 끝나지 않고 아직도 가보지 않은 지역들, 가보지 않은 성읍들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올랐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막히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특수한 부득불 어떤 사정이 생겨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안에 어떤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는지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여러 지역들과 도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이 바울의 동선이 눈에 좀 더 쉽게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도 좀 띄워주세요. 지중해의 동쪽에 수리아 지방이 이렇게 있고요. 안디옥 도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2차 선교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동선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죠.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저기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에요. 아주 중요한 도시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제 화면은 보이지 않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러 지역에 방문해서 이제
성도들 다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할 것 같으면 다시 거쳤던 도시들을 역순으로 안디옥으로 육로를 통해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 섬도 갔었잖아요. 배 타고 저 아래 떨어져 있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까지 들렀다 올 수도 있는데, 구브로 섬은 이제 가기가 좀 불편하죠. 이미 이제 바나바가 여행을 떠났으니까 거기는 빼놓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데, 바울이 저기서 복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쪽에 저렇게 광활한 지역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쓰여진 도시들이 요즘도 되게 유명한 도시들, 큰 도시들입니다. 당시에도 대도시들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도시, 따라서 전도하기 참 좋은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저기까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품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저 아시아 지역에 보면 빨간색 쭉 그냥 동서로 관통하게 되어지죠. 쭉 가다가 저기 드로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드로아 위에 무시아라고 또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까지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저 튀르키예 땅 북쪽에 비두니아가 눈에 보입니다. 아,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비두니아 가려고 애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가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썼는데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애써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히게 되어지면 마음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7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각자 이렇게 움직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한 분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언하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으로 현현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시는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근데 굳이 성령이라고 똑같이 표현하지 않고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한 이유는 동어 반복을 피하는 히브리 어법의 특성이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막혔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도대체 왜 막으시는 거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비두니아로도 움직일 수 없었던 바울 일행이 이제 발걸음 옮겨서 저 화살표 아래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호모에시에도 나오게 되는 트로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트로이에서 저 드로아까지는 약 16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에게 옆에 에게 해안에 마주하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유럽과 저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관문이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는 저 드로아에서 가게 되어집니다. 혹자는 드로아를 트로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절로 이끌어줬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진 좀 내려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경 9절에는 밤에 환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night. 그러니까 드로아로 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쪽 아시아도 안 돼요. 북쪽 비두니아도 안 돼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 드로아 항구 도시에 가서 복음 좀 전하다가 다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든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밤에 잠들었을 법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환상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때때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상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다가 꿈에 스치듯 그냥 꿈의 한 장면을 보고서 회상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렬한 환상, 선명한 환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렷한 환상을 그가 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막연한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바울이 똑똑히 본 거예요.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가 서서 청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얘기할 것 같으면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간곡하니까 벌떡 일어서서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듯 요청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했어요. 떠날 채비를 다 갖춥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환상은 바울이 혼자 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랑 모두가 바울이 본 환상을 우리의 뜻이라고 여기고 우리 팀의 뜻이라고 여기고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료들이 생각하면서 저 바울이 좀 마음이 뒤숭숭하더니 드로아에 와서 유럽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니까 밤에 번민하다가 꿈속에서 유럽 사람이 자기들 부르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번민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꿈에서 그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꿈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우리 팀에게 보여주신 뜻이라고 분명히 그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건 당신의 꿈이라고 당신의 사정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환상,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주제 하나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좋자고 지금 선교 다니는 건가요? 지금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서 선교를 빌미로 막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 자기 욕망, 자기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교회 세우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선교하려고 하는 건데 왜 도대체 막으시냐는 거예요.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막으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면, 막으는 것이었다면 이 바울의 걸음을 멈춰 세운 분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인 거죠. 아시아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곧 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증거되어지기를 성령께서 원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은 계획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땅까지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소아시아를 포기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아시아 선교는 다른 이에게 맡기고 당시 로마 제국, 헬라 문명의 중심지 도시들,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중요 도시들에 들어가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바울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지경을 넓히시고 싶으신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죠. 옛 튀르키 지역에서만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옛 튀르키의 땅이 그의 눈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거기를 다녔잖아요. 2차 때는 이제 유럽의 땅을 밟게 하시면 선교하게 하시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더 넓은 곳까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바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렸던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도 크시고 생각도 크시고 비전도 크시고 사역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많으세요. 크신 일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요.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작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작은 마음을 크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좁아요. 좁은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넓게 펼쳐갈 수 없으니까 그 마음부터 넓게 만들어주시죠. 사역의 지경이 좁습니다. 그러면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힘있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안목이 넓어지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시야가 더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 생각의 지평, 마음의 지평, 성품의 지평, 삶의 지평, 사역의 지평을 넓히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넓히시고자 하시는 그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 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려 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에게 뭘 더 바라십니까?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녹화하신다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 앞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만들어 갈 때 주님만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그 일에 쓰임받은 우리도 좋아지는 겁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키도 자라가게 하시고 영적 체급도 커지게 해주시고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를 파트너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 사역도 왕성하게 펼쳐지고 주님의 영광 더욱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죠. 근데 어떤 교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우리끼리 그냥 부흥하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이웃 교회도 보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온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중보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목이 더 커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좀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냥 그저 많이 일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특히 넓어져야 될 지경은 복음의 지경, 선교의 지경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방어동에 사는 누군가가 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달라고. 화정동에 사는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동에 사는 누군가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전화동에서 지금 우리 열매들 많이 맺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지경을 지금 더 넓혀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다음 세대도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라십니다.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애들이 별로 없다고 하죠. 요즘 아이들도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지도 않아요. 애들 전도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도 건너와서 도우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이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건너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건너 보여주시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려주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길 바라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몽골에서 몽골인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태국에서 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인디오들이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건너가 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부터 건너가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음부터 뛰어넘어야 돼요. 마음이 건너가시고 기도가 건너가시고 또 실제 선교여행도 떠나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여행 친구들과 여행만 다니지 마시고 선교여행도 해보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으면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진심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에 그 기도를 심으시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적인 열정 더 뻗어가길 바랍니다. 무조건 후원하는 교회, 나라들, 선교사들 많이 늘리는 게 답은 아니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청이 있을 때 반응해 가면서 우리의 선교적인 후원도 더 많이 늘려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그렇게 유럽으로 보내시려는 뜻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걸음을 막으시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걸음을 막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막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막아요. 비두니아 막아요. 그래서 그냥 문 다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으시면서 바울의 걸음을 어디론가로 좁혀가고 계시는 거죠. 드로아로 좁혀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 가야 유럽 환상, 유럽에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그를 이끌어 좁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장소로 그를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길을 찾아보았지만 길이 막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들이 다 막힐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답답하죠. 힘들죠. 뭔가 생각하고 준비한 게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번번이 막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품으신다는 주님이신데 나한테 그렇게 안 보이게 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에게는 생명 구원해 주신 것으로 다 족하다 여기시고 이 땅에서 삶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약속이 되는 말씀이지만 나는 그저 비껴가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근데 문을 다 닫으셨으면 다른 곳에 여실 문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반드시 있으세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시게 될 거예요.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몰아가시다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길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새 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구나. 내게 좀 더 인내가 부족하다 보니 인내를 좀 더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인내의 영성, 인내의 성품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주님의 일들이 우리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십니다. 충분한 상황을 짜맞추고 계십니다. 촘촘히 상황들을 엮으시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위한 복된 일이 나타나도록 준비하시고 일해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신뢰하며 기다리십시다. 목도하게 반드시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걸 보게 되실 거예요. 막으시면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셔야 돼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시아가 막히니까 비두니아를 살펴보잖아요. 막으시면 또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막으시면 또 다른 길 또 찾아보는 거예요. 다 막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왜 막으셨는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막히지 않는 그 새 길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 대목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오랫동안 잠잠하시다가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봤는데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갈 비전을 바울이 봤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주저하는 거예요. 꼭 마게도냐까지 가야 되나? 여기 지금 소아시아의 그 수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오늘 항구에 들어와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밤에 꿈속에 나타난 건 아닐까? 내 생각이 번미 속에서 이런 생각하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여기지 않고 마게도냐, 그래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유럽 사람은 나한테 좀 부담스러운데, 버거운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될까?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팀에 누가 있을까? 실라를 보낼까? 디모데를 보낼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순종했다 얘기합니다. 튀르키예 땅이 다 막혀버렸으니까 대안이 없다. 그냥 안디옥으로 가긴 좀 멋졌고 그래 그럼 유럽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마지못해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강력한 환상을 봤는데 어찌 무슨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그 길이 썩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겨우 이거나 보여주시려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분명한 길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님께서 창대하게 이끌어 가실 길이에요. 아니면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
내 존재의 그릇이 별로 크지 않은데 욕심만 커가지고 큰 것 바라고 있다가 주님께서 나한테 꼭 맞는 그릇을, 꼭 맞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양에 안 차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낯선 길이라면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면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죠. 자신감 없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의 신앙 여정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유럽에 선교 1년 나가게 되어질 때 사실 낯선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역 시작하고 31살에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저의 마음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통해서 열매들이 나타났고 그런 사역에 쓰임 받으면서 저 자신의 존재도, 신앙도, 삶도, 사역도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잖아요. 낯선 일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 했던 인생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비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주셨잖아요. 안 건너갔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저 약속의 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은혜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의 복음을 위해서 이래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돈 좀 더 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대학 다 보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녹화하는 것이 있으시면,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드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리라? 아니요,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한 것도 더더욱 그래요. 건너와서 도우라고 손짓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말로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지만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절규를 듣는 겁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요, 어느 선교단체의 한 선교사님이 어느 오지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번역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한 원주민이 복음을 듣고는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시지 않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에, 직장에도, 학교에도, 저 멀리 선교지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우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손짓하는 것이 느껴지시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의 복음을 네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나의 걸음을 막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될 대목이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셨듯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지경, 우리의 생각의 지경, 우리 성품의 지경, 삶의 지경,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해야겠죠. 순종해야 넓혀져 가게 되죠. 순종하는 동안 주님의 영광은 더욱 커져가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동안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신앙도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음성, 마케도니아인이 바울에게 했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이 특별히 여러분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품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더더욱 하나님의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